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주께서 새겨주셔서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이 말씀이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물들여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채워져 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10계명에 대한 설교가 마무리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 시내 산에서 받은 규례와 법도와 계명,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오늘은 14장까지인데 처음에는 역시나 약간의 서언 같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일창연설 같은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손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시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보았느니라. 지난 1장부터 여기 10장까지의 말씀 모든 것들을 지금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회고였죠. 일을 보았다.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신명기 4장 9절과 10절은 모세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준점 같습니다. 9절이 무엇이었습니까? 4장 9절이 역사 설교였죠.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라. 그리고 그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 하신 일을 목격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함을 물려줘라는 거였고 4장 10절은 뭐였습니까? 율법을 잘 배워서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걸 또한 경외함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 하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네. 먼저 지난 시간들을 다 돌이켜봅니다. 일을 기억하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과 같은 곳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합니다. 어, 이집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던 이집트 땅은 고센이었죠.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였습니다. 나일강 하류고 거기는요 물이 넉넉해요. 따로 물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늘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늘 있는 게 아니라 흡수해버리고 물이 안 보여요. 또 심지어 물론 건기가 있지만 그 이집트에서는 늘 나일강이 있었는데 여기 나일강 같은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비가 안 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어떻게 삶이 1년 삶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인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맞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 돌아가는 계절 패턴이 하나님께서 본래 정하신 패턴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고 3개월간 그런 우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건기가 있어야 모든 일이 거기 농사라든지 목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은 편입니다만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눈 돌려버리시면 거기 외면해 버리시면 큰일 나는 곳이 가나안 땅인 것이기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항상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해주시면 그 땅에서 삶이 안정되는 거죠. 그래서 봄에는 곡식을 거둡니다. 가을에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에 풀이 나서 목축을 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어디가 떠오릅니까? 신명기 6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6장에 했던 말씀 손목에 그리고 이마에 표를 하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했죠.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똑같이 반복합니다.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과 이마에 그리고 집에서 앉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서로 강론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디스커션이라고 그러죠.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새기라고 합니다. 집에 표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십계명도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뭡니까? 율법 전체 내용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루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듣다라는 말이 쉐마죠. 이스라엘어 들으라 할 때 들으라 쉐마 이 말을 여기 신명기는 다르게 표현해놨죠. 청종하면 들으면 말은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실천하는 걸 두한 말입니다. 그러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두 길이 있습니다.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복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격리되어 버리는 겁니다. 또 불행한 일이 온다.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저주는 하나님과 격리되어 버리는 것,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는 게 저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것, 저주를 자청하는 게 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합니다. 세겜이죠. 세겜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곳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멘하라.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도자가 기억해야죠. 여호수아가 기억해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가나안 땅에서 중부 산지길을 개척하면서 세겜에 가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길갈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한 거죠. 너희는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 규례와 법도를 베풀 것인데 그것을 지켜 행하라. 신명기 12장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앞서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 들리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죠. 그들이 귀로 들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신명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은 말씀이 아니죠. 모세와 아론이, 모세 혼자 듣거나 모세와 아론이 둘이 함께 가서 듣거나 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들은 말씀은 직접 들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10장까지는 직접 들은 말씀인 십계명에 대한 반복 교육이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모세 혼자 듣거나 또는 모세와 아론이 듣거나 하는 그런 말씀들만 또 모아가지고 그쪽 말씀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간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뭘 멸하라고 합니까? 진멸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람들도 진멸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풍습 같은 거 정말 중요한 건 우상 종교입니다. 우상 종교를 진멸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우상 종교가 스며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벌써 이제 정착한 지가 15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150년 넘는 우리나라 기독교 가운데 우리나라 민간신앙, 우리나라 불교라든지 점치는데 무당을 찾아갔다든지 집에서 정화 써놓고 정화 써놓고 어떤 천지신명이라든지 뭐 산신령이라든지 용왕신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갔던 뭐 터줏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그 신들한테 온갖 신들한테 삼신할머니라고 그럽니까? 집 애기가 못 나면 하여튼 그런 신들을 쫓아갔던 풍습이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완전히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만나면서는 이제 벗어버려야 합니다. 멸해져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그 우상 종교처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만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힘을 다해 사랑하는 새로운 땅이 돼야 되는 거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 계실 곳이 어디냐 그러면 실로가 되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 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좀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때 드릴 때는 보통은 절기 때 나갑니다. 11조를 언제 바칩니까? 11조를 바칠 때가 네, 봄철에 6월절부터 오순절 그때 사이에 11조를 바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을절 11조를 바치죠. 가을철 포도 거두고 올리브 거둘 때 가을철 그때가 언제입니까? 초막절 그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11조는 뭐 매달 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11조는 1년에 절기가 있죠. 봄철 절기,
가을철 절기. 그래서 뭐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그 기간 세 번의 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거제, 서원제, 낙헌예물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건 화목제라고 하죠. 화목제라고 그러고 처음 난 것들, 초태생, 처음 난 것들 이때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함께. 근데 함께 식사에 참여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너희와 너희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 사람의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실천 안 된 때가 사사기죠. 사사기 시대 한 300년 뭐 그런 정도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의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광야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원망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게 참 많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멈추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안식이 무엇입니까? 평안히 사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히 살 수 있습니까? 밖에 전쟁의 소식이 있건 북한이 뭐라고 하건 정부가 무슨 전쟁을 고조시키건 그건 상관하지 않고 오늘 평안히 살 수 있습니까?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모든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기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신 그곳에서. 그럼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실로죠. 근데 이런 한 지파,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하는 이곳 실로가 아니라 각도 지역에 뭐 성막에 분점같이 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죄송합니다.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자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하는 말씀이 앞서서 레이기에 있었죠. 레이기에 두 군데나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첨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저물은 다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이것들은 반드시 어디에서 실로의 성막에 가져가서 그곳에서 먹으라는 거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이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버리지 말지니랍니다. 12장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드릴 제사죠. 레이기에서는 주로 뭐 개인 제사라든지 이런 제사들 가운데서 레인이 기억할 제사, 제도 얘기하겠다면 12장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드릴 제사죠.
그러니까 12장은 사실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냥 한 장으로. 이스라엘 이제 민중 입장에서 드릴 제사로 정리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이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면 피를 먹지 않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이라고 합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도 이어지고요. 또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인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피를 먹으면 지옥 가냐? 그건 아닐 수 있죠. 그건 아니겠죠. 피를 먹지 말라.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건 피를 먹지 않는 게 의로운 계명이라는 겁니다. 의롭게 여기신 일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피를 먹지 않는 게 우리 건강에 또한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도 드려야 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의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 선과 의가 뭡니까? 지금 여기 12장에서 말하는 선과 의가 모든 추수를 거두면 그때 11조와 화목제물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택하신 곳인 실로라든지 또는 예루살렘이라든지 이 성전과 성막에 찾아나가서 그곳에 가족들과 함께 또 집에서 심지어 일하는 노비들도 다 함께 그리고 레인도 다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과 의입니다. 고기는 마음껏 너희 지역에서 먹을 수 있다. 다만 피를 먹지 말라. 이게 선과 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우상 숭배 결코 허용하지 마라. 우상 숭배는 철저히 배격하고 앞서 있는 표현을 할까요? 멸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이 당시도 모세 때도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엔요. 어떻게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어? 음행하는 제사는 뭐 이스라엘 민족도 하잖아요. 근데 자식들을 바친 제사는 이스라엘은 맨 처음에 안 했어요. 근데 나라가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이 종교가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불리는 그 골짜기에서는 자식들을 바쳐가지고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드리는 제사, 바치는 제사의 연기가 끊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게헨나, 지옥, 불, 그런 표현까지 있을 정도의 지경이 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3장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본래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신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근데 그걸 따라 섬기자.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허용하시고 무엇은 금하시고 무엇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불리는 엉뚱한 존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존재를 하나님을 부르는 어떠든 간에 그 엉뚱한 존재는 우상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겁니다. 선지자가 꿈꾼 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자 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에서 깨어내가지고 그 도 밖으로 다른 길을 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악은 공용사입니다. 자, 12장에서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칠 제사. 중간중간에 우상숭배 경계하는 말씀 있었죠? 13장에서는요, 타 종교로 이끄는 사람들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악을 제하라. 지금 12, 13장에 똑같이 어디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면 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그 말씀 사이에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레인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십니다. 너의 어머니의 아들고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망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가족들 중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우상 숭배로 이끄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가족은 숨겨둘 일이 아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누군데요? 가족인데.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악을 제하라. 다시는 이런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라. 다 뭡니까? 일벌백계라 그러죠. 이런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민중들 가운데 퍼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악한 일이 퍼지는 것. 악한 일이 점점점 퍼져가는 것. 그 사회가 망해가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악한 일이 점점 퍼져가는 사회가 됩니까? 아니면 악한 일은 않고 착한 일이 퍼져가는 사회입니까? 교회로 말미암아서는 악한 일이 퍼져갑니까? 착한 일이 퍼져갑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한 마을이 이제 소문이 들린 겁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불량배 어떤 종교인일 텐데 그 사람을 아예 불량배 깡패처럼
취급합니다.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세상에 그 성읍인데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달침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번복인 거죠. 한 마을이 그런다면 그 마을 전체를 이렇게 해라. 무서운 말씀들이 구약성경에 많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지금 현재 실천할 수 없잖아요.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다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벌백계 해가지고 악이 퍼지지 않고 선한 일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번성하게 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쪽, 그쪽을 택하라는 거죠. 악으로 치우치는, 악을 허용하는 그런 공동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공동체가 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신명기 14장입니다. 자,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입니다. 먹거리 규례인데 신명기 14장이 먹거리 규례가 중심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을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마라.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이 민작이군요. 여기를 밀지 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가증한 것은 먹지 말고 먹을 만한 것만 먹어라.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슬만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양 종류죠. 양 종류, 염소 종류 이런 종류 주로 먹어라. 소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지켰느냐? 지키는 적이 지금 현재 유적 가운데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하나님께 제사를 바친 곳이라든지 무슨 병거성이 있다든지 그런 곳에 어, 그 고고학자들은 그런 것도 관심 있다 그래요. 짐승의 뼈 같은 것도 관심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먹거나 짐승의 뼈는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뼈 같은 거 모아놓고 보면 가나안 족속의 땅에는 돼지뼈의 흔적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던 병거성 이런 데는 병거성이라든지 중요한 도시 이런 데서는 어, 뼈가 등장하는데 그 뼈가 돼지뼈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이런 말씀에서 이런 말씀은 지켰구나 하는 게 보이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합니다. 민물고기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부정하답니다. 그런 것 좀 먹지 마라. 거기가 나일강이 죄송합니다. 그쪽에 강이 이제 여단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여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또 중요한 물고기 잡는 데가 있죠. 갈릴리 호수죠. 민물고기예요. 민물고기 종류를 그래서 특별히 말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에서는 서해 쪽에서 사실 물고기 많이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잡히지는 않는다고 해요. 바다 물고기 대부분 다 먹을 수 있는데 이쪽은 민물고기 종류는 또 그만큼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순과 박쥐며 또 날기다고 기어다니는
기억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여기 새 종류 이런 것도 자세히 말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먹을 만한 짐승 이 종류도 자세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4장. 왜요? 레위기 11장은 그냥 대표적인 첫 번째 받은 규례지만 이 사람이 실제 만날 짐승들, 가나안 땅에서 만날 먹거리가 되는 짐승들, 들의 산짐승이나 이런 것들, 그런 종류들은 이런 종류들이 살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서 먹을 만한 것을 말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세히 종류까지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니라. 이방인은 뭐 부정하고 뭐 대단한 모양입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 고기를 먹을 때도 짐승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말씀입니다. 너무 잔인해지지 말라는 거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수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절기 때 11조를 바치고 그곳에서 먹거리를 곡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목축했던 고기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리고 그 땅에서 먹거리를 가리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결국 먹거리는 우리 몸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을 건강하도록 지키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건강관리하는 것. 먹을 것도 가려서 먹어서 내 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동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신약성경에 가면 환전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땅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 지역에 살아가지고 디아스포라 살아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돈 받고 주고 거기서 양과 소라든지 또는 비둘기라든지 이런 걸 또 파는 자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심지어 성전 마당까지 차지하는 그런 풍경이 나오죠. 예수님 거기 화내시고 그런 풍경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허용된 일인데 허용된 걸 지나치게 한 거죠. 또 이익수단으로 삼아버린 거죠. 누가요? 그 당시엔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거죠.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토지 수선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거주가요. 자, 이게 두 번째 11조가 나오는데요.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입니다. 3년에 한 번. 이거 3년 끝에니까 가을거지 끝나고 난 다음이겠죠. 가을거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정도의 11조입니다. 봄철 11조가 아니고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겠지만 용도가 어딥니까? 용도. 용도는요. 함께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는 교회 성도들의 식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제하는 비용으로, 목회자의 성도 신방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여기 11조 본래 목적이 좀 부합하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레이인과 레이인을 기억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전임 사역자 생활비 책임지는 겁니다. 또 11조가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우리보다 형편이 훨씬 더 어려운 교회, 목회자를 돕는 일 할 수 있는 거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구제비, 가난한 이들을 돕는 구제비, 이런 쪽이 11조 비용입니다. 오늘 11조 용도가
하나님께서 본래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그 용도들에도 사용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1조 온전히 바치기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11조를 바르게 바치되 자기 자원하에 바치되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신 용되도록 사용하기. 이것이 이제 회복되어야 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제대로 사용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레위기 말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규례와 법도와 계명에 대한 설명의 말씀으로 갑니다. 먼저 하나님께 바친 제사 그리고 결코 따르지 말아야 될 종교 이야기를 하고 먹거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건강을 이해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만 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가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나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우리들이 우리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실 줄 하나님을 기뻐해서 사랑해서 감격해서 찬송과 감사로 무릎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